아침 기온은 뭐 거의 0도, 1도, 수도권은 영하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수능 한파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특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김일환 권사님께서 일반 병실로 오늘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정숙 권사님도 수술 이후에 회복이 잘 이루어져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금요 홀파가 너무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매주 퀴즈를 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제가 퀴즈를 한번 수능 특집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이라고 합니다. 로딩 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우린 지금 중학교가 필요한 게 대학교가 필요하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대학. 세상에서 가장 강한 대학. 와세다 대학입니다. 와세다 대학. 국내 대학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쁜 대학. 가장 바쁜 대학. 부산대학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학. 여러분이 웃어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출국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부 선생님,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그려보라 그러면 저도 잘 못 그립니다. 설교할 때나 생각이 나는 거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은 금등대가 있다는 걸 압니다. 금촛대 소위 그죠? 그걸 알죠. 그리고 떡을 놔두는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걸 떡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있다. 우리가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 금등잔대, 촛대죠, 그죠? 금등잔대. 그리고 떡을 놔두는 진설병상, 그리고 향을 사르는 분향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한 달에 한 번 불사를 지니라, 뭐 이렇게 떡을 뭐 1년에 한 번만 진설할지, 이게 아닙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따릅시다. 매일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아침과 저녁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1년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매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매일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매일 등불을 켜요. 그래서 이 등불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매일 떡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 매일 향불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이 거룩과 성결이라는 원리와 규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이 등불을 켤 때는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은 아무 기름 안 됩니다. 순전한 기름을 써야 했습니다. 순전한 기름. 그리고 이제 그 기름으로 불을 켜지 않습니까? 불도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불이 아니면 어떤 불을 들여야 되죠? 오늘 대학부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다른 불이 아닌 어떤 불을 들여야 될까요? 다음 주에 단체로 안 올 것 같습니다. 다른 불이 아닌 어떤 불을 드려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지정된 불. 하나님이 정한 불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예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있다는 거죠. 원리와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분향단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좀 특이해요. 분향단, 테이블이죠, 의자죠, 책상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아무것도 올려두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가령 이제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이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막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막 그래 못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에 두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런 것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지 못하면 거기는 오직 향을 사르는 거예요. 향을 살려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데, 향도 특징이 있습니다. 지정된 향을 불살라야 합니다. 지정된 향을 불살라야 돼요. 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뭐 우리가 뭐 아로마 또는 뭐 향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사용하죠. 그죠? 예,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향은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드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 같이 한번 봅시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진짜 특이하면서 두려워요. 38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성전에 가보니까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향이 이게 무슨 향이지?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이 성전에 갔더니, 회막에 갔더니 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어봅니다. 제사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제사장님, 야, 이 향이 너무 좋은데요. 향 좋죠. 우리 이 향이 참 좋다고. 향이 아주 고상하고 냄새가 아주 좋다고. 근데 이제 이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그거 너무 좋은데 좀 구할 수 없을까요? 그거 우리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성전에만 쓰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향을. 비슷하게 향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놔뒀다 합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그 대상이 특징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할 예배의 영광을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허용하지 않는다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소위 말하는 원칙, 예배의 원칙들이 거침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임직식 같은 게 있습니다. 임직식, 장로님, 권사님 되는 이런 임직식들을 최근에 주일날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거죠.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오후 예배 때 임직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일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모든 지향점이 누구만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든지 사람이 주목을 받고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어떤 형태의 예배, 이것은 주일날 드려져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첫째 아무도 하자는 분이 없었어요. 첫째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박사학위 취득을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누가 주목을 받게 되죠?
제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진짜 까무라칠 줄 알았던, 진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절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뭘 하죠? 49제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었죠. 그렇죠? 장로님이었죠. 서울 중현교회 장로님이셨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봤어요. 교계 신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배 이름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뭐라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얘기하면 처음 들을 겁니다. 고 김영삼 장로 부활 현시 예배. 여러분 이런 명칭을 들어봤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누가 만든지 몰라도 이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날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49제 예배였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49제라는 그걸 예배 형태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49제라는 말을 안 쓰고 이름을 교묘하게 만든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부활 현시 예배. 참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가령 지금도 보면 그런 게 있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수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된지 잘 모르겠어.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그런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첫째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은 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죽은 지가 얼마 됐는데 어떻게 그걸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의 신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들어져야 되는 걸 가지고 소위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부들 왔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최근에 정치적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그런 광장에서, 우리로 치면 대구로 치면 동대구역 광장에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동성로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성찬식을 하는 떡과 잔을 막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떡과 잔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성찬이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 오늘 제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뭘 한다고요? 임직식을 합니다. 주일날 임직식을 합니다. 장로, 권사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과 고신 두 교단은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 뭐도 없죠? 십자가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우상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뭡니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뜻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도 이 앞에 의자가 있는데 최근에 많은 교회들은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앞에 장로석이 있었죠. 그걸 많이 없앴죠. 그런데 최근에 교회들 특징은 앞에 있는 의자도 없애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앉지 말라는 거죠. 여기 자꾸 올라가서 앉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교회들 보면 이 순서자들이 앉는 의자를 밑으로 다 내려보내버렸습니다. 첫째 올라가서 앉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순서 있을 때만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얼른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면 수많은 회중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봐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사람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앞에 앉아있는 순서자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 많이 없앱니다. 앞에 순서자들이 앉는 의자도 다 없애버립니다. 이 의자들이 어디 앉아있을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석의 앞쪽에 순서자들이 앉는 의자를 그냥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순서만 딱 되면 올라서 하고 자기 순서 끝나면 바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계속 있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지 않도록, 가능하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가령 냄새를 맡으려고 그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들을 개인의 취미나 개인의 목적이나 개인의 욕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때 목회 서신하고 있습니다만,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가지 말세의 현상 중에 경고를 한 가지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 야, 너무 좋은 얘기다. 기가 솔깃한 거. 사람들이 자꾸 그런 데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흥미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이것을 계속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달콤한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걸 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해막에 들어갈 때인데 세 가지 정도의 규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수대로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 해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소의 세겔 반세겔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반세겔을 여호와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반드시 성전세를 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세는 어디에 사용됐다고요? 해막을 관리하는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문이 부서지면 문을 새로 달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종교세를 냅니다. 모든 사람이 종교세를 냅니다. 그러면 그 종교세를 거두어서 뭘 합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례금을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국가에서 줍니다. 예배당에 문이 부서지고 지붕에 비가 새면 누가 수리합니까? 국가가 수리합니다. 국민들이 뭘 냈기 때문에? 종교세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유럽에 가니까 11조를 안 내더라.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세를 내지도 않고 국가에서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11조를 들여서 그것으로 예배당을 수리하고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했다는 겁니다.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해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은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도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은 집례하는 사람과 수종 쓰는 사람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수종을 드는데 준비 없이 수종을 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떡과 잔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으로 발라야 했습니다. 기름으로 발라야 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바르는데 사람만 바른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관유를 발랐는데 해막과
정거계와 상과 각종 기구와 등대와 분향단과 물두멍과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것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로 씻었다는 것은 정결의식을 얘기하고요,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구별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별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성결과 성별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결과 성별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헌금을 드릴 때도 뭡니까? 깨끗한 돈을 드리려고 했고, 교회에 나올 때도 새 옷이 아니더라도 뭡니까? 옷을 깨끗하게 달아입고 교회에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3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이 계수할 때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그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라. 성전에 바르는 기름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냄새를 맡는 자, 향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냄새가 좋다고 자기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성전세를 내는 것, 기름을 바르는 것, 물로 씻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뭡니까?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까지는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고 죄인인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죽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누군가 죽어야 했기에, 누군가 죽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찬송도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가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목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전화가 오셔서 임 목사 시간이 되는가? 예, 아유 어머니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네가 삼촌들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언제나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삼촌들이 귀하다. 자네가 삼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삼촌들이 귀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삼촌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첫째 삼촌은, 둘째 삼촌은, 막내 삼촌은 이런 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집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삼촌께서 월남 전쟁에 참여해서 자원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내온 돈으로 항상 어머니가 진짜 제가 한 220번쯤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 삼촌이 월남에서 보내온 돈으로 우리 집은 처음으로 논이라는 걸 샀다.
너희 삼촌이 월남에 가서 돈을 벌어오기 전에는 우리 집에는 밥밖에 없었지 너는 한마디기도 없었다. 우리 집에는 밥밖에 없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사는 고추 농사, 깨 농사, 이 감자 농사 이런 것밖에 못 지었다. 우리 집은 논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 삼촌이 월남에 가서 보내온 그 봉급으로 처음으로 우리는 논을 샀다. 너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너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어머니가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삼촌들 제가 존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 삼촌들이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이 거기에 대부분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가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라를 대신하여서 고초를 당한 그 역사의 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낸 나라입니다. 지켜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게, 뭐 교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뭐 교회 예배 드리는데 막 조사하고 막 중간에 퀴즈 맞춘 사람 본당에 들어오라 그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도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 모친께서 혹시라도 싶으시니까 몇 번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 자네는 삼촌들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삼촌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냥 오늘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 푸른 초장교회니까 내가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희석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언제나 내 가슴 속에 고동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유치부 가족 초청 행사가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후 1시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유치부 학령기에 있는 이웃들이 있으면 좀 초청해서 많이 오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여러 가지 또 아이들 또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온 가족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기를 바라고 2부와 3부에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시니 신실하신 주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돌아갈 텐데,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에 정말 성결과 성별을 언제나